우리 옆에 분들 하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령 충만합시다. 예.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이 성령 강림주일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불같이 또 바람같이 뜨겁고 강하게 임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사모하면서 지키는 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안 나타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10일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50일째 되는 날이고 유대인의 유월절 이후에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순절 날에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신약시대 교회 성도들은 성령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날이기도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입니다. 물 세례와 성령의 세례는 평생 각각 한 번씩 체험하는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은 일평생 날마다 반복적으로 체험되고 유지되어야 되는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령 세례 받은 우리 성도들은 반복적으로 날마다 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사모하면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죄인을 거듭나게 하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증거해 주는 영이에요. 성령은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거듭나게 해야 됨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성령님은 죄인 된 인간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도록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영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기를 너는 복받은 자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셨다 그랬어요. 즉 베드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계시로 예수님이 구세주요 하나님이심을 알고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르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또한 바울은 성령의 계시와 알게 하시는 계시와 알게 하심이 없이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는 자들은 거듭나게 하시고 또 구원의 확신을 갖도록 하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체험해야 됩니다. 먼저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뭘까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함을 술 취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술을 먹고 또 술이 결국엔 나를 먹습니다. 그래서 술이 나를 주장하고 이성을 마비시키고 엉뚱한 행동을 하게 해요.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을 받게 되면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삶, 성령에 사로잡히는 삶,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곧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이 술에 취한 것과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이거예요. 술에 취하면 이성을 잃고 방탕하게 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랬어요. 그래서 술에 취하면 무질서하게 되고 혼돈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해력과 품위를 잃어버리게 되고 또 이 감정도 조절하지 못하게 되고 자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사는 아파트에 학교 교장 선생님이 사는데 이분이 술만 취하면
남의 집을 딩동딩동 들어가가지고 오줌을 갈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술에 취하면 학교 교장도요, 방탕하게 된다는 거죠. 술이 이성을 잃어버리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령에 취하면 이성을 잃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정신 차리게 되고 방탕하지 않고 건전하게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이성과 감성과 의지를 지배해서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성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감정을 잘 조절해 줍니다. 의지를 흔들리지 않게 견고하게 해줘요. 지혜를 주어서 총명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성을 허랑방탕하게 낭비적인 생활을 하던 사람이 절제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도덕적인 삶이 회복되고 인생의 목표가 회복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성령님이 내 속에 충만하게 될 때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건 성령 충만은 관계 충만이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성령 충만은 관계 충만이다. 성령님은 내 속에 계시지만 동시에 신학자 마틴 부부의 말처럼 너와 나 사이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도 중요하지만 너와 나 사이에 계신 성령님도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나와 너 사이에 계신 성령님이 관계 회복에 아주 성령님의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은 개인만 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와의 교제 속에서도 충만히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성령 충만은 관계 충만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으로 누리는 관계 충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첫째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집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게 되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어요. 여기서 시는 시편이고 찬송은 찬송가고 신령한 노래는 연가입니다. 이건 모두 예배 때 사용하는 노래들이에요. 오늘 우리도 예배를 드리면서 시편과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화답하는 방식으로 부르게 됩니다. 이는 곧 예배를 가리켜요. 여기서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 존 스타트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라는 것은 공적 예배를 가리키는 거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영어 세번역 성경은 너희가 함께 만날 때라는 표현을 첨가함으로써 이 구절이 예배를 가리킨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배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거룩한 의식이에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서로가 성령 가득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예배의 감격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고,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배 생활을 사모하고 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즐거워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충만 받고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뭐냐면 방언보다는 오히려 예배 회복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하니까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예배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한 예배 공동체인 것이 특징이었어요. 교회는 사교 클럽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예배가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이렇게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니까 신령한 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45절 이하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 필요를 따라 나눠주니며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또 풍성해져서 또 이것을 오늘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도 풍성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 은혜가 넘치게 돼요. 근데 오늘날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가 지겹고 예배를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학교나 학원에 자녀가 빠지면 난리가 납니다. 그러나 교회 예배 빠지는 것은 아무렇게 생각지도 않아요. 개모임이 있다고 빠지고 동창회 있다고 빠지고 결혼식 한다고 빠지고 몸이 피곤하다고 빠지고 이것은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라 육이 충만한 거죠. 그런 육이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우리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만하게 누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으로 누릴 수 있는 것, 관계의 충만은 뭐냐면 환경과의 관계에서 감사로 충만하게 됩니다. 범사,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감사 행위는 단순히 감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우리 존재 전체가 달린 문제예요. 우리 존재 전체가 달린 문제인데 아버지 하나님과 영혼의 깊이에서 관계 성립되지 않으면 이 감사가 불가능하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한 생명과 구원 사건 앞에 바로 우리가 선다는 거죠. 그 감사가 범사에 그리고 항상 일어나야 돼요.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가 누굴 놀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느냐, 범사에. 우리도 살아가는 모습만 보면 이게 불가능한 명령 같아요. 감사는커녕 하루도 수없이 우리가 불평불만에 빠져듭니다. 평생 성경과 신학과 교회와 예배와 설교에 매달리면서 산 저도 작은 일에도 일희일비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 자신이 초라한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은 범사에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라 그런 뜻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때만 범사에 항상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이 가득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내면적인 그런 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감사의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실행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만 이런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주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주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주는 우리 생사 여탈권을 가진 권력자입니다. 당시의 주는 로마 황제였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로마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주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단어로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즉 구원자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면 감사의 능력에 우리가 휩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한 걸음 우리가 더 나아가서 그의 이름으로 감사하라는 말은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 생명의 약속을 받았다는 사실보다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다른 조건들은 굳이 찾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삶을 가리켜 성령이 가득한 삶이라 말했어요. 참으로 놀라운 영적인 그런 통찰이고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성령은 헬라어로 퓨누마라고 하는 말로 번역되는데요. 퓨누마라는 말은 원래 바람, 숨, 공기를 가리켜요. 일반적인 사물과는 분명히 구별되는 그런 부분이죠. 보이지 않는데도 강한 힘으로 나타납니다. 바람의 온도에 따라서 봄이 되고 식물이 살아나기도 하고 가을이 되어 식물이 죽기도 합니다. 고대인들은 바람과 같은 어떤 힘이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인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감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에 불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환경은 사실은 다양하죠. 실패한 일도 생기고 또 성공한 일도 생깁니다. 힘든 일도 생기고 또 쉬운 일도 생겨요. 피곤한 일도 생기고 즐거운 일도 생깁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모든 환경에 우리가 감사하게 돼요. 어떤 일에도 우리 감사하게 됩니다.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감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침에도 감사하고 점심에도 감사하고 저녁에도 감사하고 피곤해도 감사하고 지쳐도 감사하고 지루해도 감사하고 젊을 때도 감사하고 늙을 때도 감사하고 이것이 범사의 감사입니다. 언제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감사하고 피곤하면 피곤한 대로 감사하게 돼요. 요나를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느끼하고 쾌쾌한 냄새에 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곳에 죽을 지경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그곳에서 감사합니다. 요나서 2장 9절에 보면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물고기 뱃속에서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유튜브에 들어가가지고 강연 백도시라고 하는 그 유튜버가 있어요. 거기서 김희아 주부의 감사하는 고백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얼굴에 커다란 이렇게 홍반이 있었어요. 빨간색이 얼굴이에요. 그로부터 엄마로부터 버림을 받아가지고 엄마도 모른 채 고아원에서 보육원에서 자라게 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미술 시간에 미술 준비를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빈몸으로 갔는데 미술 선생님이 미술 준비를 안 해온 이 김희아를 앞으로 나오게 한 다음에 아이들 보고 이 아이 얼굴을 그리라고 했어요. 40여 명이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얼굴을 다 붉게 그리는 거죠. 그때 이 아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게 되겠습니까? 평생 잊지 못할 상처를 받고 또 외로운 학창 시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러나 꿋꿋하게 이기고 또 진정한 사랑을 만나가지고 얼굴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얼굴이 암에 걸려가지고 수술해서 얼굴이 더 이그러진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과정에 차분한 어조로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이 김희아는 엄마에게 낳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남편도 남편이지만 그 일그러진 얼굴에 고아 출신인 자신을 받아주신 시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가려고 할 때 얼굴은 홍반점이 있고 암수술로 얼굴이 이그러져 있는 자신이 얼마나 초라했겠습니까? 그 시아버지 될 사람을 만나러 갈 자신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결혼 승낙을 받으러 간 자리에 남편의 아버지, 즉 김희아 씨에게는 시아버지 될 뿐이죠.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사랑이란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심을 주고받으면서 힘을 합치는 것이라고 손을 잡아줬을 때 그녀는 그만 울음을 터뜨렸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자신이 보육원에 자랐기 때문에 아픔을 먼저 알았고 눈물도 먼저 흘렸고 그러면서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고, 그리고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생활로 마음을 바꾸어서 생활하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이 김희아님을 향해서 자신이 먼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저 같은 얼굴이면 죽겠다. 살지 않고 나는 그냥 죽어버리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나에게 모반이 있는 것은 나에게 어울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고 당신들에게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게 없는 거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또 그녀의 얼굴을 보고 밥맛이라고 이렇게 말을 건네는 사람들에게 네가 나 밥도 사주지 않았는데 왜 밥맛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당당하게 어디서나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힘은 신앙의 힘이고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어떤 환경에도 감사로 이기는 법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꼭 이 유튜브 강연 백도시를 한번 그 김희아 씨라는 그 부분을 찾아서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불만 투성이라면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불평의 마음에는 하나님도 어떤 역사를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함으로 누릴 수 있는 관계 충만은 인간관계에서 피차 복종으로 나타납니다. 21절 보게 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어떻게 하라?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인간관계에서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보세요. 로마의 장교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부자인 바나바가 성령 충만하니까 자기 재산을 내어놓고 가난한 자들 섬깁니다.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 마음의 부자가 됩니다. 베풀고 섬기는 것이 행복이 돼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닌 육으로 충만하면 끊임없이 상대를 정복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최고가 되려고 해요. 끝없이 자리다툼을 합니다. 내 마음대로 상대를 조종하고 싶어 해요. 제자들도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 서로 자리다툼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고 나니까 피차 복종하게 됐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은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만들고 질서에 충실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피차 복종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에베소서 5장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하고 난 다음에 2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이제 이 관계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부부관계, 부자관계, 그 주종관계가 나오는데 성령 충만한 부부는 지배와 복종 관계가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으로 복종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으로 복종해요. 성령 충만한 부자관계를 보세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요. 당시 자녀들 물건 취급할 때였어요. 또 성령 충만한 주종관계도 보세요. 종은 주인에게 주님께 하듯 순종합니다. 주인은 종들을 위협하지 않아요. 주인은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의와 공평으로 그들을 대접합니다. 당시 종들은 그냥 물건처럼 사고 파는 그런 존재였을 때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은 관계 충만을 가져오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이유가 뭐예요?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 관계가 이렇게 정확하게 바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구체적인 내용이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6장 9절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왜 성령 충만하고 충만 받으라고 하는지 분명히 여러분 알겠죠? 성령 충만이라는 건 피차 복종하고 기본 질서에 순종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온유와 겸손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해요. 근데 우리는 사람 중에서 공격성이 강하고 시비조로 말하고 조그만 일에도 싸우려고 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그래서 자기 주장만 조금만 다르면 자기 주장과 조금만 다르면 다투려고 들고 경솔하고 난폭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육이 충만한 사람이죠. 성령은 자기 성깔에 충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개성이 강한 사람도, 이 개성이라는 건 개 같은 성질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온유하고 겸손하게 만드는 법이에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인간관계가 얼마나 멋진 세상,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현대사회에 얼마나 성령 충만함이 필요한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가정에서 얼마나 성령이 충만한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은 관계 충만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관계 충만입니다. 성령은 내 안에 계시지만 동시에 너와 나 사이에 계십니다. 성령 충만으로 되는 이 관계 충만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져, 예배가 풍성해집니다. 환경과의 관계에서 감사로 충만해지게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피차 복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즉 예배와 감사와 복종이 이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러한 성령의 은혜를 삼하는 우리 우림교회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